어떻게 하루 사이 잘 지내셨어요? 저희 부부도 살고 있는 용인으로 어제 오후 돌아가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주 기쁨 교회를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올 때마다 저희 부부도 굉장히 많은 감동과 감사,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 어저께는 나무로 성전을 건축하라. 나무로 여기는 많은 것이 들어있죠. 이스라엘의 형편을 아시고요. 그 나무로 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정말 욕심스럽게 그런 것이 아니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은혜가 나무로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어서설 따름입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나눌 말씀이 인내로 성전을 건축하라예요. 그래서 우선 본문의 말씀을 한국에서 찾아 읽고 물론 학교에서 전체를 저희들이 이번에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2장 4절을 본문으로 삼았으니까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밧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가 인내로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다시 주저앉을 위험이 있다는 것이 내포된 주제이죠. 자, 그렇다면 저희들이 또 말씀을 대하기 전에 이제 한번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도대체 믿음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헬라어로는 믿음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번역이 참 다양하게 번역이 돼요.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이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제가 맞지 않는 어리석은 질문을 그냥 당연한 걸 당연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게 믿음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충성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군장병들이 충성 그러면 뭔가 대단한 각오, 그죠? 애국심, 열정, 헌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믿음하고 똑같아요. 때로는 신실함, faithfulness, 신실함은 앞과 뒤가 그렇게 차이 나지 아니함, 전과 후가 그렇게 차이 나지 아니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마음에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조금 내 감정을 뒤흔들어 놓는 말을 듣더라도 그걸 견뎌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뜨거움의 문제라기보다는 꾸준함의 문제예요. 꾸준함.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한국교회 아주 자주 입에서 오르내리는 말이 시험 들었다, 상처 입었다요. 너무 우리가 자주 시험 들고 너무 자주 상처를 입고 너무 쉽게 때로는 낙심하지 않는가 말이죠. 물론 열정, 열심 필요하죠. 그렇지만 꾸준함. 자, 꾸준함은 늘 인내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인내예요. 인내. 자, 그렇다면 인내는요, 이를 안굴고 참고 견디는 것인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인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다리면서 보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인내는 굉장히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에요. 갈망.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자주 썼던 표현들이 카바하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그게 기다림이에요.
시편의 한 70% 정도가 애통의 시예요. 낙심, 좌절,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받음, 원수로부터 핍박받음, 무시당함,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까? 당장 보복하지 않고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내겠다 쉽게 뛰쳐나가지 않고요, 그 기다림,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 성품에 의지해서 기다림, 그게 카바예요. 그러면 결국 찬양으로 끝나게 돼요. 감사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순환이 오늘 우리에게 참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에 정말 이제 우리의 믿음이 너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좀 꾸준한 믿음, 인내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낙심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요, 왜 그럴까요? 너무 변수에 인생을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수에. 우리는 상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을 걸어야 돼요. 우리의 젊음 변수예요. 저도 우리 원남이 목사님 마찬가지죠. 우리 대학 다닐 때 얼마나 그죠? 젊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흰머리 나고 말이죠. 욕조에서 넘어지고 말이죠. 그래요. 우리 아침에도 우리 신장모님하고 이전 이야기를 하니까 참 40년 전 이야기 같아요. 대학 시절 다 생각이 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젊음 영원하지 않아요. 돈요? 제발 부탁인데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으로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부자가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 잘 사는 사람들이 있죠. 저희 부부나 원남이 목사님 부부, 뭐 우리가 돈이 많아서 잘 사는가요? 저보다 돈 많을지 몰라요. 그렇죠. 행복과 불행이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무슨 스펙이나 학벌, 이 다 변수예요. 변수예요. 오직 상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과 아름다움밖에 없는 거예요. 자, 믿음은 상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정말 맡기고 걸고 꾸준히 가는 거예요.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평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비교하고 이런 늪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너무 때로는 자수 비교하고 쉽게 낙심에 빠졌고 별것 아닌 일에 시험 들었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에 상처 있고 꽤 오랫동안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인내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할까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지만 너무나도 자주 낙심했습니다. 쉽게 포기했습니다. 때로는 비교하며 스스로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별일 아닌 것에 우리는 쉽게 시험 들었고 자주 상처 입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내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꾸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을 걸고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주실 때에 정말 인내로 성전 건축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만들어 인내하며 믿음의 길 계속 걷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의 길 힘차게 끝까지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필요한 능력도 은혜도 성령의 감동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능한 한 여러분 그 교환이라 그럴까요? 그거 다 가지고 계신가요? 없으신 분들은 그걸 좀 이렇게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려운 말들, 전문적인 용어들이 있어서 물론 풀이는 하겠습니다만은 참조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단 내리기 효과 들어보셨나요? Anchoring effect. 배 닷을 내리면 배가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이 말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닷을 내린 배가 항해를 중단하고 멈추어 있듯 처음 접한 정보나 이전부터 가졌던 지식에 집착함으로 사고의 틀이 굳어져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것을 뜻하는 행동경제학 용어예요. 행동경제학 용어가 바로 닷내리기 효과인데요. 핵심은 뭔가 하면 스스로 틀에 매여버리는 겁니다. 요즘 말로 프레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더욱이 그 프레임이 잘못된 관행이나 습관, 전통일 때는요,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크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닷내리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더듬어 보기 전에 구약 이스라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백성이에요. 광야 40년 동안요.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정말 오차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을 때는요. 그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요. 여지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 가운데 담겨 있는 것 우리가 보아야 해요. 그래서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제 요단강만 이제 그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게 수고해서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12정탐꾼이 돌아와 가지고 10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뭐 거대한 장수들이고요, 거인들이고요. 우리 힘으로는 저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4장 2절 3절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가나안에 대한 소망보다는 애굽에 대한 미련이 더 컸던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애굽이 자기들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애굽에 있을 때는 그러지 아니했다. 우리가 몸은 교회에 올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애굽이 남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우상을 하나 만들어요. 어떤 우상이죠?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갑자기 무슨 디자이너가 갑자기 만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아티스트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금송아지는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흔히 보았던 소 우상이에요. 예를 들면 풍요와 힘을 상징하는 황소신 아피스라는 애굽의 우상이에요. 그리고 암소신도 있어요. 다산, 새끼를 많이 낳고 사랑을 뜻하는 하도르라는, 그게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을 단단히 견고하게 붙들지 아니하면 자연스럽게 애굽적인 것이 우리 가정에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사는, 교회 다니는 거룩하지 못한, 교회 다니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틀, 애굽이라는 틀에서 그들은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막 희망, 그 땅이 정말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거룩한 열매를 맺고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대한 미련, 애굽에 대한 동경, 그것이 그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벨론 손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애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력감과 절망감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라는 겁니다. 떠오를 수 있죠.
나라도 잃은 아무것도 보장받지도 못하는 이런 가운데서 성전 재건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농사철 말씀이 첫 번째 주었을 때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열매를 거둔 아주 분주할 때입니다. 요즘 말로 농번기예요. 그런데 성전 재건한다고 뭐가 달라질 수 있겠는가 말이죠. 우리 쪽으로 조금 좁혀볼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 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질문 던질 수 있죠. 예수 믿는다고 뭐 성적이 갑자기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고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요. 병들 거 다 병들고 실패할 거 다 실패하고 넘어질 거 다 넘어지고 아플 것 아프고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뭘까?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나무로 짓다 보니까 옛날 솔로몬 성전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런 초라한 나무로 지은 성전 무슨 구실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거 지어봤자 우리 삶에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과연 그럴까요? 시작된 성전 재건은 멈춰야 할까요? 오늘 그것을 이제 따져보도록 하십시다. 결단했지만 숱한 유혹들이 시험거리들이 실제로 우리 주위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걸 이제는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망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는요,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셨어요. 나무로 성전을 짓기 전에 마음의 성전이 먼저 지어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자, 성전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지 24일 만에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학개서 1장 14절 15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스아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닷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곤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의 총독, 제사장, 모든 백성의 마음을 먼저 준비시켰다는 것이에요. 앞구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학개서 1장 12절입니다. 스아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닷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특이한 점은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자, 선지자 이름 한번 아시는 대로 나열해 보십시다. 스바냐, 학계, 물론 학계, 뭐 스가랴, 말라기,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뭐 다니엘 많이 있어요. 호세야, 그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나게도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학계, 스가랴, 하박국만이 자신이 선지자임을 밝혀요. 오늘 학개서 1장 1절, 3절, 12절, 13절, 2장 1절, 10절 6번에 걸쳐서 내가 선지자니까 나를 좀 알아달라, 자기 권위를 내세우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요, 자기가 선지자임을 밝히지 않아요. 누구의 아들 혹은 어디 사람 혹시 예를 들 수 있나요? 요나,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의 아들? 자, 엘리야는요, 디셉 사람 엘리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왜 학계는 자신이 선지자였음을 강조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학개는요, 오직 그만이 자신이 전한 말씀대로 백성이 바로 순종하는 것을 보았던 선지자입니다. 다 장차 일어날 일 혹은 말씀은 전했지만 말씀과 반대되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 대부분의 선지자예요. 오직 학개만이 긍정적으로 자신이 전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고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던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경외라는 단어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살짝 숨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 위로, 은혜 다 맞아요. 그렇지만 경외 이 부분이 빠져버려요. 경외 부분, 경건한 사랑의 두려움이에요. 경건한 사랑의 두려움.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요, 교만해지지 않아요. 은혜를 받고 뭔가 이루면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아봐요. 하나님이 정말 두렵죠. 그게 무슨 공포에 시달려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 이렇게 세심하게 나의 일두수 일크속을 다 감찰하시고요, 사랑으로 다가오시는가. 은혜 받으면요, 교만해지거나 자기 자랑에 휩싸이거나 무례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더 겸손하게 되고요,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경외예요. 정말 경외예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아마 여러분 교환에도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폴 트랩이라는 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전문 3단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분이 쓴 책이 경외, 그리고 부제가 뭔가 하면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 그랬어요. 경외, 뒤틀린 삶, 막 헝클어진 삶,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삶을 제대로 다시 재편하려면, 정상적으로 되돌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경외라는 겁니다. 경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책에서 은혜와 경외 그리고 순종의 관계를 이렇게 썼습니다. 아마 길게 인용이 되어 있을 텐데요,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불순종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을 사랑하는 영적 간음이다. 하나님의 정하신 한계를 넘어서거나 그분의 율법을 거역하는 것은 무엇보다 그분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순종은 마지못해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 은혜에 매료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즐겁고 기꺼운 반응이다. 따라서 누구를 위협하거나 설득하거나 죄책감을 자극해서 순종하게 만들 수는 없다. 오직 은혜만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다. 먼저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용된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 다음에 경외가 있고요, 경외하는 마음이 순종에 이르게 한다.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경외예요. 이 공포심이 아니에요. 매목적인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분의 성품, 나를 대하시는 방식, 그다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길을 세심하게 이끄시는가의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단 말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또 다른 은혜구나,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 바쁜 논번기에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의 감동 굉장히 중요하죠. 학개서 1장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함께 한다는 마음이, 함께 한다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해지면서 성전 건축이 우리만의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구나.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 이미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마음의 감동을 서룹바벨 총독에게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감동, 마음의 감동. 근데 이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가 루하예요. 이게 때로는 바람으로도 번역이 되고요, 때로는 영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우리의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변수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공부를 해볼게요.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자, 설교에 필요한 4가지 요소. 이제 여러분들이 신학대학원 수준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학점도 드릴게요. 자, 설교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죠? 성경 본문, 말씀이 있어야 되죠. 자, 2번째, 청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듣는 사람이 없이, 그죠? 청중이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요, 설교자가 있어야 되죠. 뭐 갈비뼈가 부러지든 뭐 어떻게 되든, 그죠? 설교자가 있어야 되죠. 4번째가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이게 강연하고 다른 거예요. 연설하고 다른 거예요. 예. 예. 선거 유세 때 막 마이크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성령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성령 없이 설교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11조 하셔야 됩니다. 예? 헌금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하고 싶다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하고 싶다가 되는 거예요. 하고 싶다. 그렇죠? 예? 우리의 영혼을 만지고 깨워주셔서.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정상적인 어머니는요, 자식을 위해서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요, 뒷바라지하고 다 했는데 나중에 하는 말이 뭐예요? 정상적인 어머니들은요, 너에게 참 해준 것이 없어 미안할 따름이다, 그런 거예요. 헌금 그렇습니다. 11조 막 구시대적인 구약시대, 제가 알려드릴게요. 11조가 그렇게 싫으시면 10의 3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더 드리지 못해서 늘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밖에 살아내지 못하는 저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건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요. 마음의 감동 없이 사역하고 열심을 품으니까 꾸준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시험 들게 되고 상처 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림동에서 목회할 때 그는 청년층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늘 청년층하고 연세 드신 권사님들하고 부딪힘이 있어요. 너 옷차림이 그게 뭐냐. 그러니까 또 그 한때거든요. 어느 청년이 뭐 노랗는지 뭐 보라색인지 물들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그 색깔이 뭐냐고 머리가. 그랬더니 참다 못해서 그 청년이, 아이 권사님은 검은색으로 염색했잖아요. 검은색은 되고 노란색은 안 되냐 말이죠. 검은색은 성경적이고 노란색은 비성경적인가요? 자,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것은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청년이, 요즘은 이제 찬양팀인데 찬양대도 있잖아요. 그런데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일 되면 각을 하고 막 아무도 향수 뿌리고, 그런데 늘 마음에 이 친구가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목회자를 찾아왔습니다. 이래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러면서 더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담배를 솔직히 피우는데 천국 가겠습니까? 자, 여러분 대답이 어떠세요? 담배 피우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 목회자의 대답이 아주 절묘합니다. 아이, 천국 가. 근데 빨리 가.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한때예요. 머리 물들이고 막 그죠? 막 귀걸이하고 막 아무튼 한때예요.
나중에 다 바뀌게 돼 있죠. 물론 뭐 기거리 하는 것 자체가 못됐다, 제가 그럼 뭐 제약스럽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좀 기다릴 줄 알고 품을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하고 싶다예요. 하고 싶다. 제대로 하지 못해서, 더 하지 못해서 아쉬울 따름이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독일어 거기 또 인용을 해놨죠. 독일 속담에, 그죠? 예, Eile mit Weile. 이 말은 천천히 서두르라. 천천히 서두르라. 충분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예? 묵상하고 그 다음에 순종할 때는 적극적으로 결단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급성장 막 아이들에게, 그죠? 막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도 있는데요. 너무 막 성적 그렇게 하는 건 사실은 좋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끄실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부터 심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경외할 줄 알고요. 늘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하고 싶다. 공부도 하고 싶다. 바이올린 켜고 싶다. 그죠? 공 차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부모의, 그죠? 역할이고 정말 책임 있는 부모의 또 모습이죠. 자, 두 번째는 본질 파악입니다. 너무 우리는 겉만 보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일어난 일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본질을 늘 추구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무 성전을 지으면서 서슬 낙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나무로 지은 성전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너무 초라하다 말이죠.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채 한 달이 못 돼서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낙심의 조짐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자, 학개서 2장 1절부터 3절 제가 또 빨리 읽어볼게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사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닷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 솔로몬 성전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학개 선지자의 두 번째 말씀으로 이제 유대 원력으로 7월 22일에 임했습니다. 자, 7월 22일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조금이라도 짐작이 가실까요? 예,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장막절이에요. 수장절, 초막절로 알려진, 풀이하면 여름 추수를 끝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름 추수를 축하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에요. 레기 23장에 아주 상세하게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7월 21일은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는, 성전이 완공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이 두 가지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재건을 시작하기 전에 농사 잘 되었습니까? 아니죠. 농사가 잘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죠? 농사를 엉망으로 만드셨죠. 자,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요, 나무 성전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일할 의욕도 나지 않습니다. 장막절이 그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절기가 되기보다는 슬픔과 낙심의 절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에 와서 늘 생각하는 것이 보이는 것, 당장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든 신앙적으로 회복이 되고 헤쳐나가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달리 표현할게요. 요즘 비전이라는 말 많이 쓰죠. 여기도 아까 비전 뭐 있었어요? 비전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근데 오늘날 비전은 주로 큰 것,
높은 것을 지향하는, 그죠? 비전을 주로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비전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정말 참된 것,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도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자, 피라미드가 무엇인지 아시죠? 피라미드가 애굽 왕들의 무덤 아니에요. 엄청 크잖아요. 그죠? 뭐 돌 하나가 1톤 정도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광객들 가운데 피라미드를 받아먹으면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야, 고대 시대에 어떻게 저렇게 청량을 하고 어떤 기구를 써서 저렇게 엄청난 건축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감탄하면서, 그죠? 막 바로를 막 높이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다른 한편으로 피라미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저 엄청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숱한 이름 모를 노예들이 죽어갔을까? 전혀 다른 거죠. 비전은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성경적인 비전은요, 크고 놀랍고 막 사람들이 해낸 그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중심, 본질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낙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이지만 여전히 시달리는 문제 가지고 온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게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어떤 관계의 문제든요, 분명히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기쁨과 감사와 감동의 날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주님의 날, 참된 평강과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비전으로 우리 속도 들여다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낙심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알고 있다, 너희들의 형편을 알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희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은 헤아리고 계셨음을 분명히 보여준 다음, 이제 이어지는 4절에서 세 번에 걸쳐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세 번에 걸쳐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게 뭘까요? 자기 심령을 돈독하게 하라? 아닐 거예요. 혹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기를 기만하고 너 잘할 수 있어, 앞으로 잘 될 거야, 자기를 설득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실력이 아니라 영적인 의존이에요. 얼마만큼 의존하는가, 얼마나 꾸준히 크신 하나님을 붙드는가.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영어를 조금 써도 괜찮을까요? 자, 우리 청년들 한번, 그리고 제가 풀이는 할게요. 자, 어느 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지 한번 보십시오. Great faith in God. Faith in great God.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 두 번째는요,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느 게 정말 믿음 같아요? 두 번째죠. 자꾸만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 그죠? 하나님은 뭐 대충 그려놓고 우리의 믿음, 그럼 믿음이 좀 컸다가 다르다. 그러니까 낙심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늘 크신 하나님, 늘 크신 하나님에 대한 꾸준한 믿음, faith in
great God이에요. 정말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게 스스로 구세게 할지어다.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기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외형과 또 눈에 보이는 것에 형식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전의 본질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인내하면서 바라보아라는 것이죠. 그게 스스로 구세게 할지어다. 그 말이에요. 5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기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언약한 말이 뭔가 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 열국 중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6절 7절 이어지는 말씀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모든 나라의 보배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무 성전은 별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엄청난 신전들이 많이 있었죠. 나무 성전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요. 그렇지만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예수 그리스도 온 나라에 온 백성의 보배가 되시는 빼앗길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구주께서 오실 테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무 성전은 모든 나라가 바라고 기다리는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요, 특별히 우리나라 체면 문화, 거칠해지긴 이런 부분에 너무 때로는 시간과 마음을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도 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혹시 외모지상주의 들어보셨죠? 네, 교환에도 보면 2000년 8월 27일자 The New York 타임스 매거진의 칼럼니스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윌리엄 세파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루키즘, 룩은 본다는 뜻이에요. 그게 ISM 붙여가지고 루키즘, 외모지상주의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용어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외모지상주의가 우리 자신과 교회 영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주로 비교하는 것이 다 그때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다 주로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체면문에 이렇게 접해 있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조금만 더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 문제를 알고 계시고요. 또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게 되면 훨씬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 자리까지 나가지 않아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매몰되어 버려요. 그래서 비교해서 스스로 위축되기도 해요. 얼마 전에 저희 두 자녀가 다 미국에 살고 있는데 딸은 결혼을 했고요. 아들은 아직 미혼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다녀갔는데요. 딸이 일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제 아들은요 키가 1m 183이에요. 아주 커요. 근데 딸은 조금 키가 작아요. 그런데 또 남편이 서양 청년을 연애해가지고 더 작게 보이죠. 그러면서 엄마 아빠에게 자기 동생 저렇게 큰데 자기는 왜 키가 작냐? 우리가 알고 그랬나요? 어떻게 키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미국에 살더라도 이 키, 외모 컴플렉스라는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 얼마나 우리를 시달리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최소한 이 시간만큼이라도 좀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죠? 내가 갖춘 것, 이런 것에 너무 스스로 시달리지 말기를 바라요. 너무 낙심하지 말기를 바라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티끌 같은 존재예요.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먼지예요. 아담 첫 번째 흙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중부지방의 흙은요, 찰지지 않아요. 진흙이 아니에요. 바람 불면 날아가는 것들이에요. 마른 먼지예요. 마른 흙이에요. 그게 아담의 본질이에요. 그게. 우리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한 인물을 여러분 소개할게요. 너무 재미나는 사람이에요. 기드온 누군지 아시죠? 기드온이 누구예요? 기드온 하면 300용사, 미디안 대군과 싸워서 승리한 이스라엘의 사사. 그런데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요, 기드온 정말 용맹스러운 300용사를 이끌었던 이스라엘 사사야. 그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어요. 타작, 밀을 포도주 만드는 틀에서, 포도주 만드는 틀, 이건 좀 숨겨져 있는 곳이에요. 타작 마당이 아니고 거기서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공공연한 장소에서 하면요, 배고픈 사람하고 나눠야 될지도 모르니까 몰래 숨어가지고 아주 비굴한 소심한 사람이에요. 사사기 6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6장 12절에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요. 이 무슨 큰 용사예요? 비굴한 사람이죠. 있는 것 조금이라도 더 빼앗기지 않으려고 감추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큰 용사요. 큰 용사입니까? 예? 어때요? 우리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뭐 대단한 비전의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도원 자체는 연약하고 부족하고요, 소심하고 비굴한 사람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큰 용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기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좋은 시설, 정말 좋은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고요, 힘을 주시고요, 이끌어 가시고요, 진정한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흔히 쓰는 인사말이에요. 샬롬과 더불어서 바로 아도나이 임메카, 아도나이 임메카, 아도나이란 말은 주라는 뜻이에요. 임메카,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거기서 나온 말이죠. 아도나이 임메카.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에 낙심할 만한 상황이고요, 아프고 슬프고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정말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 끝까지 성전 재건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 바로 세 번째 때문입니다. 동력 확보를 해야 돼요. 힘이 필요해요. 힘에 부대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하며 믿음으로 성전 재건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럴 만한 힘이 필요해요. 자,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금 다 하나님 갖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형편을 아시고 나무로 성전을 지어라 그러신 거예요. 9절에도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따라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러려면
너무 우리 자신이 앞서서 하는 것, 이걸 경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기도를 충분히 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의 형편과 문제만을 지나치게 본 나머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은과 금을 다 가지고 계신 그분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학개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2장으로 되어 있어요. 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학개서 가운데 14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 구절에도 들어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야훼 츠바오트. 이건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법궤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크게 하나님께서 자기 칭호라 그러죠. 자신을 드러낼 때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혹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들, 그 약속과 관련된 이름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요. 제일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도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약속을 능히 세울 수 있는 분. 자, 이번에도 지방선거 끝났는데 공약이 100% 다 이루어질까요? 선거 때 막 그렇게 목이 쉬어가면서 그저 핏대를 내면서 그렇게 공약한, 약속한 정치인들의 공약이 다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능히 이루세요. 능히 약속을 세우실 만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기어코 그 약속을 성취하는 누구의 조언이나 참모진이 필요해가지고 도움을 얻어서 그게 아니고요.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지혜와 스스로의 지식으로 능히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중간에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대적하는 세력이 있을 수가 있고요. 심지어 이스라엘도 때로는 하나님이 대적이 됐던 거예요. 약속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때 싸우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지금 14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고 필요한 대적이나 시험거리들 충분히 물리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야훼 츠바오트예요. 당시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보다도 크신 하나님. 정말 이 세상 그 무엇을 다 합쳐도 그분의 손가락 하나 움직이면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붙들고 계세요. 주기쁨 교회를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진로와 미래를 붙들고 계세요. 그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지금 당장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목사이고 신학교 교수이지만 몰라요. 뭐 돈일 수도 있겠고요. 건강, 직업, 뭐 결혼, 집, 뭐 유학,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이분이 필요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제가 용인에 살고 있고요. 용인에 보면 단천이라는 곳, 그게 쭉 흘러서 30 몇 킬로 될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사는 집이 그 상루 단천이 시작되는 곳에서 멀지 않아요. 굉장히 한정한 곳인데 거기서부터 한강까지 흘러요. 근데 산책로가 잘 돼 있어요. 자전거 길도 돼 있고요. 그래서 한날 아내와 이 단천 산책로를 따라 걷다가 한 주유소, 자동차 기름 넣는 주유소 지붕 부분에 새겨져 있는 한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문구인가 하면 그냥 영어로 돼 있더라고요. I am your energy. 어딘지 아세요? GS 칼텍스예요. 물론 없는 데도 있어요. I am your energy. 그래서 속으로 맞다. 그죠?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기름을 넣어야죠. 그래서 주유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는데 힘은 GS 칼텍스에서 넣어줄까요?
그걸 제공하는 앱이 있을까요? 낙심 가운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지쳐있는 청년에게 힘을 주는 주요소가 있을까요? 어떤 충전소가 있을까요? 없죠.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앱도 없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직구할 수 있을까요? 그 힘을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 지금 찾아볼 수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다 이 말은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일하다 work. 일하는 이 그리스도 일하는 이 그리스도의 역사 일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수고는 바울이 했지만 능력을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근본적인 힘. 그래서 역사하다. 우리가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대표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사 그런 말 들으셨나요? 너무 생소하나요? 딴 나라 말 같아요? 자주 써요. 역사하다. 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단어가 에네르게오. 역사라는 말은 에네르게이아. 주요소 지붕 근처에 붙어 있는 문구하고 좀 비슷하죠? 에네르게오이 헬라어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에너지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자, 역사하다, 일하다. 하나님께서 일하다. 우리 찬양 가사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네. 주께서 이 일을 하시네. 무슨 일 하시죠? 지금 밥 준비하세요? 변소 청소하세요? 화장실 청소하세요?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이야기해요. 예배 빼고 딱 내 힘을 내서 막 이렇게 막 성적 올리려고 그렇게 아니에요. 실제로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도 에너지를 공급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수시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이 에네르게오라는 단어가 한 20번 나오는데 17번을 그 자신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생 그가 사도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뭐 의지가 아주 고집이 세고 말이죠. 중심이 막 그러면 든든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전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따라서 그가 사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의 외모 변수죠. 변수예요. 우리의 스펙 필요하지만 변수예요. 물론 저도 이제 유학을 했고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에너지는 누구로부터 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앞으로 사시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로 가운데, 가정 가운데,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일하셔서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시다. 늘 잊지 않고 그 힘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그리고 장막절이라는 감사와 축하와 기쁨에 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던 그 아름다운 계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스스로 구세게 하라고 말씀하시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힘을 공급해 주시고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비전의 눈을 정말 허락하셔서 본질을 추구하고 중심을 따라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